1년에 우리가 절기가 3번, 특별한 절기가 우리가 한 4번 정도 우리 이제 기독교는 지킨 것 같아요.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근데 유대인들은 절기를 이제 좀 비슷한데 6월절 그리고 이 맥주감사절, 그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3번을 지키거든요. 이 신앙생활에 이제 이렇게 한 전체 1년에 3번이니까 4개월에 한 번씩 절기가 이렇게 대충 놓여 있다고 보면 하나님이 이게 특별한 1년의 중간 기둥 같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강화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 절기를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절기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 신앙의 기본을 잘 우리가 다질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절기를 지키는 6월절은 우리의 부활주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들을 이제 자유와 해방을 주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입니다. 그 10번째 가족 중에서 첫 번째 난 아들들, 그 다음에 양과 이런 소, 이런 가축들의 첫 새끼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하나님이 이제 내리는데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썬나물과 그리고 무교병에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말합니다. 그것과 그 아까 잡았던 그 6월절 양의 고기를 이제 그 허리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그들이 밤새 먹는 동안에 이 장자 또는 첫 새끼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 피를 바른 그 유대인들 집에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셔요. 그래서 이 6월절은 하나님께서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상징하는 절기다 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40년 동안 광야를 지낼 때 나그네로 그들이 지날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적과 꿀은 땅을 들어가서 이제 풍성한 소출을 얻고 하나님 축복을 주신 그때에 모든 곡식들을 이제 창고에 탁 쌓아놓고 초막에 이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우리가 원래는 나그네였는데 또는 우리가 정말 430년 동안 이집트 애굽의 사람들이 종이었는데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하지 인도해가지고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걸 새기면서 초막, 나무로 된 집, 풀로 된 집에서 지내면서 은혜를 곱씹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오늘은 아까 무슨 절기라 그랬나요? 제가 맥추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리맥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보리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에 대한 성경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맥추절이 뭐냐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뭘 드린다고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까 첫 열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인 장자 그리고 첫 모든 새끼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그들을 덮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 재앙을 명쾌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그 장자들 또는 우양의 첫 새끼들 그것을 하나님은 이건 너희들이 원래 죽어야 될 건데 내가 보호하고 지켜 구원했으니까 이건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 새끼 또는 장자에 해당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 첫 새끼 또는 우리 장자 이것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레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인을 내가 받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레위 족속은 일반 족지파와는 다르게 오직 하나님의 성소에 머물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은 지내게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했던 첫 예물과 또는 첫 곡식, 이 모든 첫 것들을 그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레인들이 그것을 먹고 살도록 하신 거예요. 뿐 아니라 바로 소산의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레인과 제사장들이 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열매,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자유와 해방을 얻은 바로 축복과 은혜를 받은 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 맥추절은 우리나라의 8.15 해방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430년 종살이 하던 사람 하나님은 건져 주셔가지고 나온 것을 기억하는 절기와 해당되기 때문이죠. 그날 그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그들이 이제 살아남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무교절 또는 이 유월절이 지난 뒤에 안식일을 지나고 첫날, 그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으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바로 초실절이에요. 맥추절은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기 시작해서, 그리고 모든 보리 농사가 49일 동안 다 전국이 다 이루어지고 온전하게 곡식이 마무리됐을 때 77절, 오순절,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맥추리 시작은 초실절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굉장히 전문 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어요. 자, 첫 곡식을 드리고 그것을 언제 하나님 앞에 흔드는가 하면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흔들어 바친다고 그랬어요. 예. 흔든다는 말을 요제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하나님 겁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절기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면, 그러면 이 제사장이 그걸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축복을 받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날이 언젠가 하면 초실절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는데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는 자가 첫 번째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고 첫 곡식 단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나머지 하나님께 바쳐질 또 하나님께 주실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처럼 주님이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이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바로 안식일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초실절로 살아나신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 또는 맥주절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죽으심을 기억한 날이 유월절이라면 부활한 것을 기억한 날이 바로 맥주절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 주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가 계산이 되기 때문이에요. 맥주절은 초실절을 시작해서 7번 안식일이 지난 마지막 때 온전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곡식단을 마무리 짓는 그때가 바로 맥추절인데, 그때가 7번의 안식 말은 안식이라는 7일을 말하거든요. 7번이랑 7, 7, 49, 일 지나고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째라는 뜻입니다. 한번 성경 보세요. 레위기 23장 15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아까 한 단 흔들었죠. 첫 곡식단 흔들고 나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수요로 세우고, 안식일이 7일마다 옵니다. 그러니까 7 안식일 지니까 7, 7 이거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7, 7, 49일 세워서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며칠?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어요. 바로 이게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7.7절로 갑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7번 지난다고 7.7절. 그리고 날짜로 따지면 50일. 그래서 오순절. 이해되시면 아멘. 맥추절 7.7절은 초실절의 첫 곡식단을 드린 날로부터 7 안식일의 수요를 세워서 바로 50일째 지키는 절기. 그래서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대로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있고 내가 받은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날 받은 모든 것과 함께 더불어 너와 너 자녀와 노비와 성중의 레인과 성경에 있는 객과 과 가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 바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는 날이 무슨 날? 맥추절.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자의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영적 해방을 얻고 가나안 땅을 축복의 기업으로 얻어서 소산을 얻어 하나님께 바친 절기,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맥추절 오순절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맥추절 오순절 때 하나님이 율법을 시내산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월 14일, 이게 유월절이거든요. 바로 그 유월절 양을 피를 바르고 그들이 살아남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나가게 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출발한 뒤에 자, 시내산이 언제 도착하는지를 자세히 계산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33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이게 장자의 장 만나 사는 이야기예요.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래서 바로 그 이튿날에 이들이 나가도록 이게 바로 왕이 이제 너희들 빨리 나가라. 그래서 그들이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어쨌든 먹을 것이 준비하니까 우리 같은 막 김밥 사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살 시간 없어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해서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들이메고 그냥 나갔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이 3개월이 되던 날을 원으로 따져보니까요, 세 번째 달이 되던 날 그래요. 자, 정월이 1월 달이잖아요. 1월 14일 6월절을 지나서 16일날 제가 출발했다고 표현했어요. 15일이 16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쯤 출발합니다. 그리고 2월달 지나고 3개월째 되던 날, 그날 첫날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한 달은 이 사람들은 30일이에요. 한 달에 30일이니까 2월은 20, 판 27일이 되면 이스라엘 달은 무조건 30일이야. 자, 30일이니까 30에다가 아까 14에 15에 또 30에서 빼니까 15 합치면 45. 오케이. 45일째 도착이 된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들이 3일 동안을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하나님 만날 걸 준비를 하라 그래요. 그럼 여기다 3일을 좀 더 해야 돼. 이해되셨나요? 자, 도착한 것은 첫날에 도착했지만 하나님 바로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너희를 3일 동안 준비해라. 그래서 3일 동안 옷 빨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만날 것을 준비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여기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6절 말씀.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20장 볼게요.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말씀을 시작하실 거예요. 자, 계산을 해보면 며칠일까요? 49일이 해당해요. 맞죠? 계산이 안 맞는 사람은 집에서 곰곰이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6월절부터 해서 그들이 떠나고 난 뒤에 거의 49일쯤 됐을 때 하나님이 신에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의 산 언약의 말씀,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그들이 출애굽하고 50일째 되는 그때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너희는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관계를 맺었어요. 자, 맥주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날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해방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어서 법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을 되게 하신 날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실절에요 곡식단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첫 곡식단을 바치는데, 그러면 성전에 곡식단을 바치는 것은 모든 지방에서 곡식단을 다 가지고 올 텐데 어떤 지방에서 곡식단을 성전에 바쳐지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임금님에게 바쳐지는 쌀은 보통 쌀이 아니에요. 그렇죠? 진상미잖아요. 자, 그래서 개성쌀 아니면 이천쌀, 경기미 이거 최고 좋은 쌀을 임금님께 바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강원도 고성에서 나는 쌀은 안 바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곡식의 첫 단은 아무것도 바치는 게 아니야. 언제 바치냐면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게네사렛 광야에서 온 것을 바쳐요. 왜냐하면 그때 제일 처음 추수가 거기서 시작된대요. 저 북쪽에서 추수가 쫙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그래서 게네사렛 광야에서 추수된 첫 곡식단을 드린 날이 언제나 초실절이야. 거기서부터 추수가 쭉 되어져 오면 남쪽으로 7주간의 추수가 저 북에서부터 남쪽까지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77절 지나서 오순절 맥주절이 되면 이제 모든 곡식의 농사가 마무리됐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함께 추수의 기쁨을 넣고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 오순절. 아멘. 맥주절은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바로 77절까지를 다 합쳐서 맥주절이라고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다 이 보리농사, 밀농사를 이렇게 하기 때문이죠. 자, 요 7주 동안 이 추수가 초실절부터 7주 동안 이 곡식이 익어가는 요 기간 동안에 곡식이 잘 익으려면 바람이 잘 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바람이 잘 불고 햇빛이 짱짱하게 비쳐야 곡식이 아주 연걸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서쪽 바람이 불어줘야 곡식이 짱짱하게 익어. 그러니까 남쪽에서부터는 따뜻한 불 불으면 곡식이 비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곡식이 잘 익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근데 이때쯤 바로 이 올리브 나무를 비롯해서 감람나무를 비롯해서 이 열매들이 또한 익어갈 기간이래요. 근데 열매는 잘 익으려면 남쪽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야지 이 열매가 달고 맛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 7주간에요. 이 열매를 생각하면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와야 되고 곡식은 북쪽에서 산란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이 바람이 어떻게 불어야 돼? 제일 좋은 건요. 7주 동안 첫 주 동안은 북서쪽이 바람 부는 게 제일 좋고 나머지 6주 동안은 남쪽 바람 부는 게 제일 좋대요. 근데 이것이 뭐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니까 매일매일이 긴장되고, 그래서
제사장이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북쪽에 있는 떡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 곡식이 저 게네사로부터 시작됐는데요, 곡식이 잘 익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남쪽에 있는 촛대에 그 올리브 오일, 감람유 기름으로 불을 밝혀놓고, 그래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기도드립니다. 지금 열매들이 익어가기 전에 남동풍이 불어야 되니 하나님 남동풍도 잘 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 이쪽 보고 저쪽 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집신장사, 우산장사처럼 비가 오면 한쪽에는 안 되고 한쪽도 비가 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고루 와야 합니다. 하루 비 오고 그 다음날 비 안 오고 그러면 집신 팔리고 우산 팔리고 계속 잘 됩니다. 근데 계속 비가 오면 집신장사는 망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들은 7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매일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학에 오면요, 이 오순절, 77절, 맥추절, 똑같은 이름을, 똑같은 절기를 이름을 다르게 불러요. 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제가? 맥추절 또 77절 또 오순절 다 똑같은 일, 초실절 다 연결된 거예요. 자, 이 오순절은 어떤 일이 난지를 성경은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순절 직전에 예수님께서 다 하늘 올라가셔요. 그러면 제자들 보고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길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게 120명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기다립니다. 근데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다리는지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자, 사도행 1장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온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피의 아들 야고보, 셀롯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보세요. 시작. 여자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자, 이게요, 이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전적으로 이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기도하고 비슷해요? 7주간에 아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자, 곡식 이기 위해서 남동풍, 열매 걸려면 북서풍, 거꾸로네, 북서풍이 불러서 곡식이 익어가고 남동 불어서 열매가 익어가도록 매일 나와서 기도한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이제 오순절, 맥추절이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오순절 날, 맥추절, 77절 이 날에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중에 성경 보니까 급하고 바람 같은 바람이 불고 또 불이 막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인류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이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나서요, 우리한테 어떤 불행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이 됐어요,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쫓겨나다는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본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한 가운데서 마귀의 종으로서 그들은 정말 가난과 질병과 죽음으로 살아가는 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고 마귀 종노람이 사는 이 비참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들을 위한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속량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세상 가장 귀한 선물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보내주신 게 가장 큰 은혜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줬다고요? 우리 사랑 독생자를 주신 거야. 아멘. 예수님 보내주신 게 우리 제일 큰 선물이야. 두 번째요, 하나님 우리 주시겠던 선물이 하나, 주고 싶은 선물이 있었어요. 선물은 사랑하는 자에 주는 자예요. 그죠?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 주고 싶어요. 그래서 뭐 남편, 아내들이 결혼하면서 뭐 합니까? 반지 끼워주고, 막 다이아몬드 반지 끼워주고, 금반지 끼워주고, 목걸이 끼워주고, 막 끼워주는 게 걸어주고 이러면서 막 선물을 하잖아요. 선물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셨는데 누구 주셨다고요?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첫 번째.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선물 주시기 원하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세요.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 주기 원하는데 무슨 선물?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 이유는 성령이 하는 일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오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부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오시면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 말씀 읽으면 이해되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다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시는 분으로 오셔요. 히브리서 10장 1절 5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이게 봤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래요. 그러니까 장차 오는 것들을 위해서 미리서 보여지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그림이에요. 진짜는 아니야. 진짜는 뭐야? 장차 올 것이야. 장차 올, 뭐가 올까? 보세요. 누가 오냐 그러니까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린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누가 왔다고요? 주께서 임하셨대요. 장차 올 자 있었잖아요. 그분이 주께서 세상에 임하셨대요. 주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이 바로 장차 올 자예요. 그분이 진짜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분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다음 뭐예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했대요. 우리를 위해서 한 몸을 예배했어요. 한 몸,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볼게요. 7절. 이에 내가, 자 10절 볼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율법은 여러 가지로 성경에 나옵니다. 율법은 제사, 절기, 안식일, 이게 다 율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예요. 율법의 이런 절기, 안식일, 할례,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길 원하는 것이에요. 절기의 모든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절기를 주신 뜻은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죽으실 것과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을 오신다는 걸 말씀하기 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골로새 2장 16절 17절 보면 그랬어요. 율법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요 그랬어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지킵니다.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한 날이에요. 자유를 얻은 날이에요. 이 맥추절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장자의 장을 면한 날이에요.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에요. 이 맥추절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주시고 곡식을 얻어 하나님께 바치는 바로 축복의 은혜를 바치는 날이에요. 특별히 이 맥추절은 성령을 보내신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고 구원을 받은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 맥추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은 날입니다. 이 맥추절은 하나님 앞에 주신 기업의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당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축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첫 곡식 드린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내 손에 있고 내 통장에 있으면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진짜? 여러분이 문서가 여러분 뒤에 있다고 여러분 것일까요? 한번 죽어보세요. 누구 것이 되는가? 내 손에 있는, 내 통장에 있는 거, 내 집 문서, 내 이름 됐던 것도 다 자식 이름으로 바뀌든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 바뀌잖아요. 사람은 손에 꽉 쥐고 오지만 갈 때는 다 피고 가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한 날이 바로 초실절이요 맥추절이에요. 이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이날 예수님은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홀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도를 받으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이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됨을 분명히 하며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들과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은 주를 향하여 사는 삶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함께 해드립니다.